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끌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당나귀를 타고 가지 끌고 가다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길을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참으로 몰인정한 사람이로군. 저렇게 어린 당나귀에 두 사람이 타고 가다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몰인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만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린 걷게 하고 자기만 타고 가다니.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자기처럼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버지가 내리고 아들이 올라타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 저런 나이 드신 어르신을 걸어가게 하고 자기가 혼자 타고 가다니. 세상에 효도를 모르는 아들이구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당나귀에 타고 가는 어린 아들이 세상의 불효자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두 사람이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지친 표정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지나치게 귀담아 듣게 되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태도나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되면 우리는 지나친 죄책감과 좌절감, 쓸데없는 죄책감과 쓸데없는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동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의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오히려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배워야 될 삶의 자세이고 따라가야 될 모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의 즐거움을 구하랴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좀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너희가 판단하라. 만약에 내가 사람이 듣기에 옳은 말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과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신문하고 매질하고 때리고 위협하면서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삶을 살아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라고 적었다가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다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다 나는 소용없어, 그거 다 무시하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평판도 좋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것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좀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어린아이로 자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물론 사랑받는 어린아이가 되었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인철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금호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금호동이 서울 숲도 가깝고 뚝섬 유원지도 가깝고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동네가 됐고 아파트들도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선 동네입니다만
적어도 3, 40년만 전만 해도 금호동은 서울에 못 사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산동네, 달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금호동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겨울철이 되면, 즉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해야 되는데 김장을 할 그런 자금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 당시 지금은 뚝섬 유원지가 그 당시엔 뚝섬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김장하고 버린 쓰레기들, 그 배추 쓰레기들이 있으면 그 배추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끝이 씻어서 김장을 담그어 먹었다고 합니다. 뚝섬 사람들은 그 당시, 그러나 뚝섬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주워온 그 쓰레기들을 가지고 김장을 담았지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김치를 뚝섬 갈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 집에 뚝섬 갈비 있어? 아, 있지. 뚝섬 갈비 먹어봤어? 이렇게 뚝섬 갈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인철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는 너무나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늘 학교에 갈 때 도시락도 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교실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할 일 없이 철봉대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장을 터벅터벅 걸어 다니기도 하고 혼자서 공을 차기도 하고 이러면서 놀다가 점심시간이 마치면 또 교실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려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예전과 똑같이 교실 뒷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한인철, 담임선생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한인철, 일로 와. 그래서 선생님이 계신 교탁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책상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는 여기 앉아. 그러더니 선생님 도시락을 펼치더니 절반을 뚝 잘라서 도시락 뚜껑에 밥을 올려놓고, 인철아 이거 먹어. 선생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게 하염없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린 한인철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밥을 먹으라고 주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한두 숟가락을 떠먹고 그날도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한인철이라고 하는 소년의 집도 너무 가난했고 그 소년의 코에서는 언제나 누런 코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다 어릴 때 코를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누런 코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당시 1년에 한 번쯤 목욕을 했을까. 온몸은 떼국으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그가 걸치고 있는 옷은 거의 걸레 수준의 그런 누더기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인철이라는 소년이 그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책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당시 책이래 봤자 교과서밖에는 없던 시절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이 인철이는 그때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면 끝에서 1, 2등 정도를 했대요. 끝에서 혹시 3등만 해도 자기가 성적을 잘 받은 줄 알고 그 성적표를 들고 온 교실 안을 뛰어다니면서 나 3등 받았다, 끝에서 3등이라고 낄낄거리며 웃었던 소년인데, 그날 처음으로 집에 와서 학교 바깥에서 처음으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인철,
이 밥 같이 먹자라고 하는 선생님 말 한마디가 그에게 정신을 바짝 들게 했다고 하는 말이죠. 초등학교 3학년을 1학기를 마칠 때 그는 반에서 10등을 했고, 초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줄반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야, 줄 맞춰, 줄 서, 그러면서 리더십을 배우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반에서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는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중학교 시험이 있을 때인데 시험을 봐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당시 특대생이라고 중학교 3년 장학금을 받으면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또 고등학교도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했어요. 이 한인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보다 3, 4년 선배가 되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님이시고,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평생을 섬기다가 한 2, 3년 전에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던 그 선생님 때문에, 그때 왜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주었는지 잘 기억할 수 없지만, 그날 집에 와서 이제 내가 선생님 속 썩여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선생님께 기쁨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품는 그 순간이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었다고,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 생각이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남은 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을 이것저것을 청취하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목사니까 다른 분들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점점 듣지 않겠습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영표라고 하는 사람 다 잘 아실 거예요. 축구 선수이고 골을 집어넣으면 기도 세레머니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영표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로 뛰는 것이 정말 꿈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국가선수에 뽑히게 되었고, 파주 국가대표 선수팀 훈련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이제 2002년도 월드컵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드컵을 불과 3일 정도 앞두고 훈련하다 다리를 다쳐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의사들이 진단하더니 3개월 동안 재활해야만 한다고 하는, 3개월 동안 재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달려왔는데, 월드컵 하나를 위해 달려오고 국가대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불과 월드컵을 3일 앞두고 부상을 당해서, 훈련받다가 부상을 당해서 쓰러지고 3개월 이상 재활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병원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 당시 히든크 감독께서 내일 아침까지는 좀 보자, 내일 아침까지만 보자, 그래서 하룻밤을 선천해서 진통제를 먹어가며 끙끙 앓으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월드컵 하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체격이 좋은 선수도 아니고 남들처럼 공격수도 아니고 수비수로, 그래도 내가 국가대표로서 월드컵에 뭔가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발바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컵을 3일 앞두고 이 부상이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분명히 들리는 것 같더래요. 네가 제일로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주저없이 얘기했대요. 하나님, 월드컵 선수로 뛰게 해주세요. 월드컵에서 뛸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정말 너의 소원이냐? 예,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 다음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오는데, 그 월드컵에 나가서 국가대표 선수로 뛰는 그 꿈을 나를 위해서 포기해 줄 수는 없느냐?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없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잠깐 고민했대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월드컵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월드컵을 제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대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순간, 그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이 가슴에 가득 찼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월드컵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설명할 수 없는 환희,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래요. 조금 전에 울었을 때는 부상당해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우는 울음이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환희의 울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에서부터 올라오는 행복한 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히딩크 감독이 어떠냐고 묻더래요. 이게 걸어보니까 걸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러닝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몸 상태가 됐고 통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의료진들은 당장 지금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히딩크 감독이 아니 지금 걷고 뛰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영표 선수에게 아프냐고 하는데 안 아프다 그러고, 하루쯤 더 지켜보자고. 왜냐하면 수비에서 이영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당시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루쯤 더 지켜보자고. 그 다음날 되니까 더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하고 통증, 그 다음날이 되니까 거의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었고, 첫 경기는 뛰지 못했지만 두 번째 경기부터 경기를 뛰면서 자기가 당당하게 월드컵 4강을 이룰 때 멤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참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맛봐야 조금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박수갈채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 그런 소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말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한가위라고 말합니다.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가장 즐거운이라고 하는 말.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이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기도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